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죄란 무엇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보니까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땅에 뭐 아무리 목사님이든 뭐 성직자든 뭐죠, 훌륭한 사람이든 뭐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이런 가난한 자든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그럼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도달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뭐라고 했죠? 이를 수 없다. 그렇죠?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제 죄에 대해서 또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좀 복음을 듣지만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지만 현장에 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걸 좀 이렇게 뭐랄까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저는 참 기억나는 현장 중에 하나였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게 뭐냐면 몇 가지 사건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일본에 제가 처음 사실 이제 선교를 하러 간 거죠. 이제 외국을 처음 가고 이제 여권을 처음 만들어서 이제 선교를 하러 간 거예요. 선교를 하고 왔는데 이제 어디를 갔냐면 이제 나고야에 갔어요. 나고야라는 데를 가서 저는 목사님 집에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군이무라 목사님. 근데 지금도 동경에서 목회를 하세요. 얼마 전에도 만났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님 집에서 한 4, 5일 정도 이렇게 우리 때 단기 팀 사역이라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재밌더라고요. 목사님이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둘 다 한국어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저도 짧은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뭐라 하냐면 이제 자기는 미국에서 오토바이 일주를 하다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을 때 약간 이렇게 좀 막 돌아다니는 분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서 그 오토바이 일주를 하면서 이제 성경을 계속 읽었나 봐요, 아마. 어쨌든 성경 읽고 막 이렇게 오토바이 하고 막 이렇게. 어쨌든 자기를 찾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모님하고도 친하거든요. 사모님 되게 이렇게 쾌활한 분이셨어요. 그래갖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며칠 현장사가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제가 참 일본 교회를 보면서 느낀 게 뭐 크지 않은 교회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헌금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제가 왜 놀랬냐? 다 동전을 하더라고요.
헌금을. 그러니까 일본 돈으로 500엔, 이제 제일 큰 돈이 동전 500엔인데 그럼 우리 돈은 한 5천 원 정도 되는데 많지는 않았는데 다 동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일본 교회가 가난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끝나고 밥을 먹는데 머리가 좀 덥수룩해 하고 좀 범상치 않은 스타일이세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어떻게 이렇게, 그때는 아마 통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교회로 오게 된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와닿았어요. 이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게 잘 안 고쳐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름대로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부인이 자기를 떠난 거예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아무도, 자기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에.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이제 그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밖을 나온 거예요. 밖을 나왔고 이제 뭐 뛰어내릴까 뭐 할까 뭐 하여튼 이렇게 쭉 이제 어디서 하여튼 조용히 그냥 내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가고 있는데, 참 신기하죠. 또 어디서 이렇게 뭐가 들리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제 찬양 소리인 거예요. 이게 막 걸어가는데 뭐가 이렇게 들리는데 그냥 꼭 그런 느낌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부르는 이 찬양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자기를 부르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느낌처럼 이렇게 딱 예배당, 조그만 예배당에 딱 앉아갖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이분이요, 그걸 처음 느꼈대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구나. 왜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돼요. 내 인생은 쓰레기고 내 인생은 가치가 없고 부인도 나를 떠나고 아이도 나를 떠나고 부모도 날 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려고 했던 이유잖아요.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게 죽으려고 가는데 처음 들었대요. 성경을 처음 들었는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기는 그걸 처음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뭐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쉽게 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인생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냥 처음 본 일본 분의 간증이었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마음에 뭐가 느껴지더라고요. 참 그래, 신기하다. 한 사람만, 그렇죠? 이게 있어도 이분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그날 많은 걸 느꼈어요. 오늘 왜 이게 중요하냐? 죄를 통해서 성경 뭘 얘기하냐? 저주와 재앙이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번 주일날 조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사실은 문제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간식 갖다 드리래요. 그래서 고마워. 그래서 죄가 뭐냐? 로마 3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이다. 그렇죠?
창세기 2장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잖아요. 저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아, 교회를 잘 다녀야 되는구나.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그걸 알게 됐어요. 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 안에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 안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가 박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땅에서 뽑히는 순간 모든 것에서의 단절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모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거기 조금 이렇게 교재랑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무한한 축복을 가진 존재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답니다. 인간을.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것도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냥 쓰니까 쓰는 거지. 뭐 핸드폰 하나도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 쓰니까 그냥 쓰는 거지.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도. 그렇죠? 전 세계 어딜 가도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명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근데 이걸 거절해버렸어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하면 뭐죠? 불신앙하는 거죠. 그리고 인정하지 않아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게 되냐? 불신앙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불신앙. 그러면서 죄의 시작이 뭐냐? 이거는 사실 신학자들마다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죄의 기원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죄의 기원은 사단에서 출발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사단이 죄냐? 그럼 그건 아니죠. 그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분명히 죄라는 것은 따로 있고 사단의 존재는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의 결과는 불순종의 죄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첫 번째 만든 게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란 말은 여러분 약간 이제 옛날 용어죠. 옛날에 막 법이 막 발달되고 이러지 않으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런 행위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냐? 이제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따먹은 거는 그게 뭐냐? 이제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먹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지나가다 목말라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나가다 너무 배가 고픈데 아 이걸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먹었냐?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예뱀용 곧즉 사단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뭐라고 했냐? 너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따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불순종에 사단이 개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분명히 그러면 잘못 생각은 뭐냐? 우리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뭐 그럼 잘못한 건 다 사단이 시켜서 그런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약간 우리 안에서 논란이 됐던 게 뭐냐? 그럼 뭐 죄를 내가 지은 게 아니네.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해가 됐던 거. 죄를 내가 지은 게 아니네. 사단이 지은 거네. 사단이 하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 이제 신학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죠.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 졌죠. 그렇죠. 근데 이 사건에 누가 개입을 했어요? 그것도 분명하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개입을 했어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약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그렇게 사단이 그랬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해도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단이 했네 이렇게 좀 오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뭔지 아시겠죠? 그게 오해가 된 게 그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단이 개입을 했는데 그러면서 뭘 했냐? 영적으로 뭘 삼아버렸죠? 이제 노예를 삼아버린 거예요. 종을. 그래서 성경 다른 데를 좀 보면 조금 이건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그랬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예,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거든요. 소속이 마귀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 말은 뭐죠? 그러면 이렇게 보지. 그럼 죄를 안 짓습니까, 사람이? 누구나 다 죄를 짓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얘기하죠?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죄 문제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랬지만 저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였냐? 야, 죄 짓지 마.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죄 짓지 마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놓고 보자면 정확히 얘기하면 뭐죠?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또 잘해야 되고, 그럼 막 살으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럼 죄를 안 지어서 천국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분명히 여기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없애버렸다 이 말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서는 주로 뭐죠? 죄를 갖고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 사촌 누님 중에 수녀가 있단 말이에요. 수녀가 한번 그때 고모 장례식 때인가 만나봤는데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누나 그 수녀원에 원장도 하고 막 지금 정확히 뭔데 하루 종일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더라 하루 종일 예배한대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뭐 하냐 이제 농사지어서 이제 뭐 그 수녀원 같은데 뭐 팔잖아요. 만든 거 팔아. 그러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겠어. 우리는 그렇게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뭐 하겠어요? 뭐 도박을 하겠습니까? 뭐 안 좋은 일 하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분명한 거 뭐냐면 우리보다는 일반 사람보다 훨씬 착하게 사는 게 분명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러분도 혹시 봤는지 모르지만 되게 유명한 사람 중에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 사람이 뭐 완전히 막 거의 성자다 뭐 그런 얘기까지 막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쯤에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서 전 참 신기했어요. 물론 이렇게 내용만 잠깐 나오니까 제가 앞뒤를 다 보진 않았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 깜깜한 어둠이다.
저는 복음을 좀 알고 이거 보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맞을 거예요 같아요. 착하게 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주로 종교는 뭘 가냐? 죄를 짓지 말아라고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원죄와 지금까지 지은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종교에서 뭐라냐? 죄 지은 대로 재앙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달라요. 그렇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오셔서 대신 속해줄 제물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걸 또 막 우리를 공격한 어떤 다시는 그럼 뭐 사단한테 값을 치렀냐 막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이유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이 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죄와 저주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네. 너희 죄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죄와 저주에서 심지어는 뭐 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해방시키셨다. 해방하시죠. 네. 저 요새 여러분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요새 저도 어머니한테 오늘 좀 낮에 밥 먹으면서 캄보디아 사건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야, 근데 제가 그런 거 보니까 해방이란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해방하니까 뭐 그냥 해방된다 싶은데 그렇게 막 갇혀 있다가 막 도망 나온 사람들이 그렇죠. 말 그대로 뭐예요? 해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방했습니까? 법적으로 해방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럼 죄 막 살아도 되냐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해방하셨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법은 우리가 이제 적용을 받죠? 성경에 뭐라 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죄법 끝났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뭐죠?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죽음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 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렇게 사역할 때 보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 전사님 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너는 지극히 정상이다. 왜 그래가 아니에요. 왜? 그게 정상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난 안 믿어줘요. 아주 솔직한 분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믿어진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믿어진다. 그걸 보면 뭐라죠? 은혜가 임했다 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어진다. 그럴 수가 없어요 원래.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게 뭐죠?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돼버리죠? 모든 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말은 뭐죠? 모든 것이 단절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발전됩니까? 창세기 6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뭐가 발전돼요? 이제 육체가 발달되죠. 저는
뭐 여러분도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약간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제가 이전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약간 영지주의 같다 생각도 들었단 말이에요. 너무 막 육신 막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발전된 게 여러분 과거의 수도원이에요. 옛날에 수도원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했냐 이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요 여러분 그 루터가 이게 좀 심했거든요. 루터는 역사를 보니까요. 루터 이렇게 그때 그 우리 선교 캠프 갈 때 제가 이렇게 루터에 대한 책을 몇 권 읽었거든요. 같이 좀 공부를. 제가 놀랐던 게 루터는 뭐냐 매일 그 천주교에 가서 그걸 했어요. 뭐죠? 신부한테 고해성사하는 거. 매일 했대요. 그 무슨 얘기야? 이게 막 죄의 의식이 들어오는 거. 그 얼마나 많이냐? 한 번 하면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씩 해갖고 그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신부가 루터가 오면 도망갔대요. 그냥 막 붙잡고 고해성을 너무 오래 하니까 미치죠 그것도. 그럼 좋은 얘기도 한두 시간이지. 너무 그랬대. 그냥 뭐냐 이게 죄가 계속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루터가 뭐가 많았냐 이 죄집.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 참 놀랐어요. 그 성 베드로 성당 그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제 그때 본 기억에 이 계단이 한 600개가 넘는답니다. 계단 이게.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유행했냐? 그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대요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되죠? 무릎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피철철 나. 왜? 고행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요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언제 해결됐어요? 하박국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여기서 딱 끝낸 거예요. 루터가 여기서 뭘 발견했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를 발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였더니 그러니까 자꾸 육체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저기 밀라노에도 성당 가봤더니 무슨 뭐 자기들 말한 성인이죠. 근데 와 저는 좀 무섭더라고. 근데 뭐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 신부죠 하여튼 사제가 자기 피부를 다 뜯어낸 거예요. 그래갖고 뼈만 있는데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너무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를 자꾸 고통스럽게 만나. 왜? 육체는 나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육체대로 살아라는 말은 아니지만 육체를 막 이렇게 누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영이 죽어보니까 이게 발달되기 시작.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 현장에 가면서 좀 느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작년엔가 이제 일본 청년수련회 한번 하러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랬는데 나 일본이 좋은데 정말 무섭다. 왜 그러냐? 너무 육신을 발달시킨다. 가보면요, 진짜 좀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잠재해 있는 육신을 뭐 심지어 먹는 것도 그렇고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무섭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좀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근데 뭐냐? 이거를 왜? 뭐는 모르게 영이 죽어 있다는 걸 못 느끼게끔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어떻게 돼버리죠? 영적 부분이 소멸돼 버립니다. 그렇죠? 인간은 영과 육이 같이 있잖아요, 맞죠? 밸런스를 갖고 있었는데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죠? 몰랐는데 벗은 몸을 발견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뭐죠? 하나님을 피했다 그랬어요. 아담아 네가 어딨냐 그랬더니 뭐죠? 여호와를 피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좋고 행복한 게 아니라 뭐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씩 한 번씩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씩 거부감이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야,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그렇죠? 어떨 땐 뭐죠? 이상하게 막 예배도 싫어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맞죠? 막 복음 싫어지고 막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요. 저도 모르게 한 번씩 다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 그걸 느껴요. 아,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이제 여기에 장악돼 버리면 잡히는 거죠. 이제 사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보니까 이 죄의 결과 네 번째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내면의 것은 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뭐죠?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자꾸 짓게 된다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뭐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가 열립니다. 사과가. 그렇죠? 왜? 사과나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속했냐 이걸 설명하죠. 그래서 내면의 것이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는 거죠. 내면적인 죄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한 것은 시간일 뿐이다. 그래서 내면적인 영혼의 죽음은 결국 현실적인 죽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영적 죽음을 깨트려 생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영적 죽음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영적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 뭐밖에 없죠? 생명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영적인 죽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구도 이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7장 한 군데만 한번 볼까요? 성경.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했냐? 원래 이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전통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더러운 건 그게 아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디냐? 사람의 속에서 그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복음을 계속 붙잡는다는 건 뭘까요? 결론적으로 복음 붙잡는 건 뭐냐? 우리는요 조금 이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아이고 네, 괜찮아요. 네, 갔다 올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란 건 뭐죠?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냐? 간단하게 뭐냐? 영으로 육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냐? 영적인 힘이 강해져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는 만큼 뭘 할 수 있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화요 집회 들으면서 말씀 좀 느꼈지만 우리가 대부분 근데 뭐냐면 성령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상태냐면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거의 소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소멸 상태란 뭐죠? 성령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영이 약한 거예요. 그럼 뭐가 움직일까요, 나를? 네. 그러면 뭐 육이 영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고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안에 성령은 있거든요, 맞죠? 분명한 건 뭐냐?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건 분명해요. 근데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럼 뭐 다 필요 없냐? 그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영적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단이 세상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매일 은혜 받아야 되냐?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요. 영적 힘이 약해지면요.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되냐? 육신이 자꾸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더 커 보여요. 그렇죠? 이게 더 커 보이고 이게 모든 것 같아요.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 뭐 기도한다고 뭐 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보고 뭐하냐? 성령이 내주에 있는데 소멸 상태에 거의 가 있는. 그럼 충만이라는 건 뭐죠? 반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가 우리가 마찬가지죠. 뭐입니까? 이 상태에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잘 예배도 안 되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뭐 은혜 받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냐? 자꾸 보이는 건 뭐예요? 영은 안 보이는데 육은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냐? 이것만 보이고 이걸로 다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이제 하나님의 인도나 역사가 성령 인도나 역사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잖아요, 맞죠? 예배도 하고 또 뭐죠? 현장 속에서 평일 예배를 통해서 뭐냐? 내가 매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영이 나를 움직이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자꾸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이게 확실하게 완전하게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잠깐 은혜 받고 왔다 이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계속 이 상태로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요셉을 딱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요셉을 보니까 왕이 물어볼 때도 뭐냐? 제가 한다는 얘기 자체가 없어요. 요셉은 보니까 뭐냐? 나라는 게 거의 없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할 때 뭐 안 지었죠. 맞는 말인데 우리 복음이란 건 뭐냐?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뭘 해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그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생긴다는데 그 중에 뭐죠? 나를 이기는 힘이 생기기 시작.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 그렇죠? 그래야 뭐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육을 막 눌러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막 육신만 잘못했다, 막 윽박 지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해결 방법은 뭐냐? 영이 힘을 얻으면 돼요. 그렇죠? 영이 힘을 얻고 영이 살아나면 이길 수 있어요. 맞죠? 영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뭐죠? 막 자꾸 이렇게 육신을 갖고 막 공격하고 누르기 시작하면 뭐냐? 그게 잘못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 영재주의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 육식은 다 틀렸어. 육은 다 없애야 돼. 그렇죠. 그게 심각해진 게 예를 들자면 이제 루터 같은 시대, 그런 시대의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 우리가 또 오류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축복을 귀중하게 누리시고 또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잠깐 기도할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복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세방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 서밋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이 현장에, 이 암센터, 이 황금어장에 또 우리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일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